올해 우리는 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운 일이 하나쯤 다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생각했고 준비도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 계획이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 그 좋은 계획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때 그 좋은 계획을 막으셨습니까?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총체적인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정을 잃었고 왕궁을 잃었으며 나라를 잃었습니다. 왕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단순한 참모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설계하고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의 계략과 그의 모든 계획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의 판단이 늘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다윗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기에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지금 당장 추격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지쳐있고 군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확신한 때라는 거예요. 그를 제거해야 된다 지금, 이런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현실적으로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그것을 좋은 계략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요, 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을 효율적인 방법이다, 당장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오늘 말씀 핵심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야, 좋은 계략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선택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에게,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선택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 다른 성경에는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 좋은 계략이 막히도록. 그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의도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다. 반대로 가능성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래 막혔던 그 길을 나는 아직도 실패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아비도벨의 계획은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계획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도벨의 계획의 마지막은 다윗이 죽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막히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막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 막힘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세입니다. 후세는 아비도벨에 비하면 유명하지도 않고 또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후세는 처음부터 다윗의 편이었어요. 끝까지. 사무엘하 15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지금 이 다윗이 무너질 때인데 이때 곁에 있었던 사람 바로 후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던지면서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후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위장투항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을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아히도벨이 회의를 통해서 말합니다. 지금 당장 추격하자. 지금 끝내자.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의 지략과 지혜를 인정하는 이 아히도벨이 주장한 거예요. 다 같이 그럽시다.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후세가 말합니다. 급하게 덤비지 맙시다.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완전하게 끝냅시다. 너무 급해요. 천천히 갑시다. 후세의 본심은 뭐예요? 다윗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략이 선택되는 거예요. 왜일까? 후세가 똑똑해서? 아니죠. 전략이 더 뛰어나서? 그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오히려 더 아비도엘이 그동안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지혜를 드러내고 온 백성들에게 나타냈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이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결정됐네.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연시켰어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숨을 돌리고 결국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 시간을 벌어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막고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돼야만 하는데,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연이 문제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살리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문이 열리면 응답이라고 하고 막히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게 되었나? 언제부터? 왜 꼭 문이 열려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열리지 않는 문,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라고 했습니다. 막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해석을 멈추게 합니다. 그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를 끝으로 밀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막으심은 버림이 아닙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 멈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지킴이에요. 올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내 선택이 옳아서 또 내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고백 하나로 우리가 한 해를 함께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내년의 기도로 가져갑시다. 길이 막힐 때, 멈춤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섭시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막으심은 버림이 아닙니다. 치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 멈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지킴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1년의 마지막 주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달라고, 막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리지 않는 길 앞에서 실패라 부르던 마음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멈춤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길이 막힐 때마다 이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군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깨달음, 도전 다시 품고 일어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